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죠. 항상 제가 절기 때마다 설명을 하지만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력으로 어쨌든 개신교에서 우리가 지키는 또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큰 절기가. 그러면은 그 절기들을 바라볼 때 절기는 여러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예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유대인의 절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절기들을 유대인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율법에 따라 지켰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무조건 지키라니까 지킨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 가운데 뭘 발견했냐?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자,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뒤로 일주일 동안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키는 큰 절기가 뭐가 나와요? 맥추절이 나오죠. 여러 절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대 절기, 가장 큰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단어로 포함되어지는 추수에 관련된 절기죠. 맥추도 추수에 관련된 절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것을 볼 때, 근데 이제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추수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사실상 이들에게 뭐에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장막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때를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이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 감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은 이 구약에 나타난 이 3대 절기를 이야기할 때 유월절은 뭘 말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근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던 제사, 그 새끼 숫 어린 양을 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 양의 새끼를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러니까 발랐던 것 뿐이에요. 예수와 상관된 줄 몰랐다고 이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뭐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 사건, 그러니 신약 성경에 이것을 깨달았던, 성령 받고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부 설교할 때 보면 어디서부터 설교해요? 구약에서부터 쭉 설교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왜 그렇게 역사를 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설교를 했던 이유는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들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뒤로 계속 모세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부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것을 성령 받지 않았던 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죠. 근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중엔 깨닫게 될 거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가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월절 예수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뭘 먹으라 그래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지난 자들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래요. 이 무교병이잖아요. 맞죠? 이게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구원받은 자들아 뭐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말씀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영적으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 먹고 살아라? 그래, 말씀 먹고 살아라.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을 받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이 죄를 짓는데 이 죄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 66권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막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또 죄 짓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는 죄를 짓잖아요. 그 끊임없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이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데, 근데 그 광야에 지날 때 보면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뭘 허락하는 거예요? 만나를 허락하잖아요. 이게 육으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음식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처음에는 감사하고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도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만나 자체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이라니까요. 이 광야 가운데 너희가 죄를 짓고 만나를 먹을 때마다, 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는지 아세요? 왜 밤새도록 그 만나, 그날의 만나를 그날에 소진하고 썩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그 만나, 날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해주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말씀이 또 영적인 사건이 있었죠. 말씀이 없으니까 원망불평하잖아. 그때 뭐를 반석을 치는 사건 나오잖아. 생수가 나오는 사건. 그것도 영적으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나안 정탐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뭐에 의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받은, 즉 유월절 사건을 지난, 피 사건을 지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습 자체가 죄인이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겐 끊임없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회개 가운데 내가 온전히 영으로 살아가려니까 우리의 육체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뭘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이 오순절이 구약에서 무슨 날이에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오순절 맥추절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는지. 첫 열매, 뭐가 첫 열매인지 몰랐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고 지킨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수학을 했으니까. 근데 왜 수학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듯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율법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첫 수학, 미래 수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맥추얼로 받은 거예요. 첫 것. 근데 우리에게, 제가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영적으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할 때 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게 초림의 영이죠. 이 초림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초림의 영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무슨,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록되었지만 무슨 영을 받을 때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의 영, 재림의 영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의 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른 비의 성령은 자라게 하는 성령입니다. 부흥케 하는 성령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초림의 영을 받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한국으로만 좁혀봐도요, 일제강점기 35년 6.25 끝나고 완전히 황폐해진 곳에서도요, 복음은 계속해서 뜨겁게 타올랐어요. 이게 초림의 영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갓쓰고 도포자로 두루마리 입어, 우리나라 70년대까지도 갓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부흥에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들고, 필리그레암 목사님 여의도 왔을 때 100만 명씩 모였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초림의 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지어졌어요. 6.25로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 나라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민족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자꾸 옛날 하니까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좀 그런데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 여러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주일날도 새벽 예배 있었고요, 토요일날도 있었고요, 월요일날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그래서 조금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한 게,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안 쉬긴 하지만 그래도 토요일날이랑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이 뜨겁게 타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은 이제 다 교인들이 수가 줄고 있지만 만 단위가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초림의 영의 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시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는 안 옵니다. 왜냐면은요, 초림의 영은, 이른비의 성령은 모든 것들이 파랗게 자라나게 만드는 영이라면, 마지막 때 늦은비의 성령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는 뭐예요? 알곡인 척했던 가라지들도 이제는 불 속에 던져질 때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야, 놔둬라. 지금은 놔둬라. 왜? 알곡 다치면 안 되니까. 가라진 거 뻔히 알지만 놔둬라. 알곡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럼 언제입니까? 추수 때예요. 그때 내가 알곡만 곡간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추수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맥주를 제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를 받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만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일을 뭘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가지고 해야 돼. 회개한 자들이 성령 받아야만 성령으로 뭐예요? 일해. 할렐루야. 거룩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추수 때, 수장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건 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알곡은 뭐가 알곡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알곡입니다. 저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곡된 게 아니에요. 알곡은 뭐가 알곡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알곡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마지막 때의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전부 은혜입니다. 상징성이. 여러분, 저는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러죠. 구원론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은혜에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0.01%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정되어진, 약속되어진 언약 백성들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그 추수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은혜 안의 삶을 살아줘야 돼. 은혜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모르고 지켰던 이 절기들을 우리는 이게 뭔 줄 알고, 예수인 줄 알고 지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겐 뭡니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돼서 어디 가니까? 천국 갈 테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라고, 이게 믿어지는 게.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은 재림이 뭐예요? 안 와야 돼요. 재림 없어야 된다고. 설사 지금 먼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 고통을 당해도 영적인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음부의 고통, 영의 고통만 당한다고. 육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미 죽어서 땅속에 있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죽었던 육체 다 살아납니다. 천국 갈 육체도 지옥 갈 육체도. 그래서 이 육체와 영이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지옥 가요. 그럼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 거니, 그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야 돼? 재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인 거죠. 그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영육이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 여기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무슨 칠면조가 어떻고 무슨 뭐 수학이 어떻고 이거는 다 그냥 육체적인 현상이고 여러분 현상일 뿐이고 실질적인 추수의 의미라는 것,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추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무엇과 같이 구원론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아닙니까? 이 땅에서 물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잘 돼봤자 길어봤자 100년 아니에요? 강건하면 7, 80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구원은 영생이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론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론은 훼손시키면 안 돼. 오직 은혜. 그 이단들이 구원론 갖고 장난질 하잖아요. 여러분 축복론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축복론은 여러분들이 남들을 열심히 도와야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일을 해야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11조 잘하시고 그럼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축복론 가지고는 서로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냥 그 안에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축복론은 괜찮아요. 받는다 그랬다가 못 받아도 아쉽지만 할 수 없어. 괜찮아요. 근데 구원은 받는다 그랬다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은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전도 많이 하면은 뭐합니다. 뭐하면 뭐합니다. 여러분 이건 괜찮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종을 섬겨야 자녀가 잘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아닌 사람들이 진짜로 온전히 섬기고 헌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축복론은 여러분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들 말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 아시죠? 세상에서 선을 쌓고 덕을 쌓은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좋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지금 제 말이 복음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선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선하게 했으면 세상에서 잘되게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율법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율법으로 축복 주신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것과 상관없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론 가지고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구원론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론에다가 행위의 구원론이 들어가고 한 번 구원이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파괴하고 말씀을 파괴하고 구원론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이게 존재하지 말아야 될 목회자와 교회가 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지금 강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구원론만큼은 그런 거예요. 타협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선하게 살아보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뉴스에서 올해 초였나요? 그 프란치스코 있을 때 어떤 아이가 프란치스코한테 질문했던 것. 우리 아버지가 예수는 안 믿었는데 평생 선하게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렇게 했다고. 남들이 이렇게 도왔다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못 가냐고. 근데 그때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무너진 거예요. 가톨릭은. 예수 없어서 천국 간다니까요. 구원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가톨릭은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어요? 예수님 달려있잖아요. 가톨릭 십자가에는. 가시관 쓰고 달려있잖아요. 피 흘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비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것들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무덤을 자랑할 것이 없어. 뭐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빈무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추수감사해. 추수의 때가 이렇다. 이 의미.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대요. 자, 씨를 땅에 뿌렸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대. 어떻게 이렇게 자랐지?
모르겠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자랐대.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의 풀을 봐라.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다 했다. 이게 비유가 새나 풀을 비유한 게 그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하물며 당신의 백성에게는 너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지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대.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것.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29절에 열매가 이제 익으면 이제 낫을 된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으면 마지막에 낫을 되는 분도 누구란 이야기야? 하나님이란 이야기야. 사람이 하는 것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했냐고. 사람이 씨 뿌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씨 뿌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추수 때는 은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편질되지 않습니다. 설사 실수해서 살짝 이탈하는 것 같아도 돌아옵니다, 반드시. 언약 백성은. 그러니까 저는 가끔 되게 무서운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성경 구절.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구절입니다. 저는 그냥 그 구절이 무서워요. 이유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구약으로 돌아가면 어느 정도 이유가 보여요. 에서는 처음부터 무슨 사람? 세상 사람이야. 들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에서 자체 들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생부터 어디 사람이에요? 어머니 장막안에 가는 신앙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이 여기서 보면 보이죠. 근데 처음부터 선택은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스마엘하고 이삭 사건을 가지고는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다르잖아요. 태가 다르잖아, 아예. 근데 에서하고 야곱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아, 리브가. 근데 심지어 쌍둥이야. 같은 날 같이 나왔는데 이것도요 시차를 두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붙어 나왔어, 같이. 근데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 주셨대요. 이게 가벼워요? 가벼울 수 없죠. 이걸 깨달으면 내가 죄인인 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독소와 묶이고.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걸 깨달아줘야 돼요. 그럼 내가 은혜 받았으면 뭐 하란 이야기야? 내 은혜 주란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준다는 거는요, 내가 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깨달아야 은혜를 줘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건 어디건 막 어떤 사람과 분쟁이 생기는 거 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모르니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알면은 안에서 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받을 사랑만 계산하잖아요. 비교하고. 저 사람 5면 나도 최소 5는 줘야지. 비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 남에게 5 주고 나한테 4 주면 싸워서라도 90 받아내십시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왜? 내가 은혜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여기서 찾아요. 청교도인들이 그 60년대에 황무지 같은 그 추위 속에 도착해서 그들이 1년 동안 사선을 넘나들며 동료들의 반이 죽어나간 상태에서 처음으로 수확을 했을 때 그들이
야, 먹을 것 생겼다. 이거에 감격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살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날이었던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날, 그런 장소, 그런 삶. 그래서 저는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이렇게 되니까 1년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우리 벌써.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항상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해를 또 돌아보게 돼요.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만큼은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 되길 바라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 때만 눈물을 울고 하는 게 아니라 땡스기빙이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